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 같이 봅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항상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죄악의 산성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거대한 장벽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자꾸만 죄악의 물결로 요동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의 죄악의 흐름 앞에 내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참 죄악의 흐름 앞에 점차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주눅 들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들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주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더 주님만을 의지하시되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달쯤 된 것 같아요. 어느 공영방송사에서 성소수자로 구성된 그룹이 발표한 신곡을 방송 적합 판정으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돌 그룹이 발표했었던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동성애를 너무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그러한 가사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가사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방송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케이블이나 종편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원래 처음 심의했던 결과대로 공영방송사라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서는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 흐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노래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게 된다면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내 자녀는 그렇다 치고 내 손주는 그렇다 쳐도 우리 주변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잘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교회, 학교,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온라인 영상 매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주제 자체가요, 학교 폭력이었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다룬 그러한 작품이었는데요. 지독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었던 어느 여주인공이 18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자신을 피해를 주었던 그 가해자들에게 치밀한 복수의 준비를 해서 처절한 응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작품 속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의 모든 모습들은 잘못되었다, 저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느 큰 교회 목회자의 딸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디 이 작가가 그렇게 의도해서 일부러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 가해자가 큰 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굳이 설정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청년 사역자가 썼던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기독교를 향한 반대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피해자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이 가해자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 용서받았는데 무슨 문제지?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정말 용서의 확신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문제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보기에는 여기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 특별히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 주님께 회개했어, 무슨 잘못이지?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러한 자체가 세상은 아직도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청년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전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 중에서 문화적인 전쟁은 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 가운데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교회가 대비해야만 한다.
결국 이 모든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러한 흐름과 분위기 앞에서는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더 기도에 집중하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반성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더 수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가 잘못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분위기,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화적 이슈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서 계속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시되 과연 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죄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원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면서 정말로 현실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꾸준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꾸준히 주님을 찾으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신앙의 업적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아사 왕이 다졌었던 신앙의 기초 작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무너졌던 제사를 일으켰었고 산당을 없애기를 노력을 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초 다지는 데에 집중할 것을 왕이 명령을 내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고 이방의 그런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는 데에 이 왕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거짓된 그러한 우상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서는 것을 확신하며 이 왕부터가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 왕이 다스렸었던 시기에 놀라운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님은 참 많이 허락을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이 없는 동안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요새를 쌓았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4장의 6절과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6절과 7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아사 왕의 신앙, 즉 주님을 찾는 신앙의 중요성들을 이미 14장의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평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그리고 나라 원민족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신 이유를요 7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한 하반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사방을 평안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또 찾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사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 민족에게 성읍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형통하게 성읍을 건축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축복 가운데 그 땅에 새로운 건축물들과 삶의 터전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갑자기 침공을 합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이 아사 왕은 총 58만의 군사를 보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요 100만 군대였어요. 이미 수적으로는 열세였습니다. 58만 명으로 100만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술적으로는 무리겠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은 좀 전에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삶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매일 꾸준히 주님께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왕의 신앙이었어요. 위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일에 이 아사 왕부터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자,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열을 갖추었다. 1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확신 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인 것을 이 아사 왕은 꾸준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요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쟁의 이 위기적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가 그리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열을 갖추며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구스라는 곳은요 그 땅의 최남단에 위치해져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부터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표방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거든요. 사실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겨우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시작하고 이제 저들의 집들이 건축이 되고 건물들이 하나씩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데에 다시 전쟁을 한다? 이거는 너무나 무리였습니다. 막강한 군대와 싸운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일 만큼 저들의 상황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주님을 찾는 이 삶에서부터 전쟁은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을 결정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꾸준히 찾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계속해서 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아사왕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원교회도 주님을 꾸준히 찾는 일에 최선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꾸준히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꾸준히 찾는다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이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 앞에 이미 다 맡기겠습니다. 꾸준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각오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꾸준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통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이 새벽 예배를 지킬 때마다 가끔은요, 새벽에 눈꺼풀이 너무나 무거워져서 이 눈꺼풀을 뜰 때가 참 힘겨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요, 저 역시나 그래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어 놓고 하나님 오늘 참 피곤하네요. 참 피곤합니다.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주님을 찾아야지만이 저의 그러한 모든 삶에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안정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나 눈꺼풀이 무거울 때에도 억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간혹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그런 연약함이 있고 삶의 그런 분주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현실의 높은 장벽이 되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꾸준하게, 정말로 꾸준하게 주님을 찾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기뻐하실 것이고, 꾸준히 주님을 찾는 그 모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거룩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믿음의 기도자들을 주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꾸준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부르짖는 기도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아사왕은 100만 대군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의 이 높은 장벽 앞에 아무리 꾸준히 주님을 찾고 있었던 아사왕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의 높은 장벽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기도에 집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이 11절의 첫 구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사왕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지금의 현실의 높은 장벽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 왕부터가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놓고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한 자를 대항하여 힘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왕이 넋놓고 있다가는 온 나라가 민족들의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아사 왕은 확신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왕이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한 번에 주님을 도움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사 왕은 구스의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정말로 약한 한 사람을 이기듯 그 100만 대군을 주님은 한 번에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이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본문의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제가 지난주일부터 역대하 14장과 15장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11절의 하반절이 얼마나 제게도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고백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의 범죄가 결국 성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말씀 묵상 중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인생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힘들 때, 인생의 그런 현실의 높은 장벽이 몰려와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게다가 평탄할 때나 특별한 인생에서의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없을 때,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이 11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범죄의 행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사람이라는 뜻을 해석하면은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사 왕의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죄인이 영영이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정말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자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겨먹는다.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 앞에서 세라의 100만 군대가 도망하게끔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결국에는요, 군대가 많고 적음이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이 전쟁 같은 삶에서의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에서의 문화전쟁, 영적인 전쟁도 승리인가 실패인가가 판가름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군대를 정말로 당신의 군대처럼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사 왕의 신앙적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삶을 살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고자 이 아사 왕부터가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히 전쟁이라는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이 승리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요,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신종 사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온라인 점술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온라인 점술점. 유튜브 같은 그런 온라인의 채널을 오픈해 놓고 그곳에서 사람의 인생을 전보면서 알려주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의 삶이 참 괴롭고 고달프잖아요. 진학과 그리고 취업의 그런 높은 장벽과 정말로 결혼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결혼은 이제 사치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참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의 세대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도 두려운 데다가 불안한 그들의 미래 때문에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며 약을 먹으며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어느 청년들은요, 온라인 점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를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점집들은요, 한 달에 복채로 거의 억대를 버는 그러한 점집들이 참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최근에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기도 없이는 단 하루라도 버텨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안한 미래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또 찾으시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중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가슴 터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면 주님을 부르면서 그 가슴 터지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쏟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이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우리의 영과 욕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동참하시며 주님을 꾸준히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과 불안한 미래는 계속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현실의 높은 장벽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불안한 미래가 정말로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